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품어주셔서 모든 삶의 역경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또 희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먼저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정말 따스하고 정말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하나님은 농부시라면 예수님은 이제 포도나무다.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이 하시느니라. 자,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그 가지와 같다고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그 가지를 열매를 잘 맺도록 다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신다. 이 제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잘라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당시 그 이스라엘의 그 포도 농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또한 그 제거한다라는 이 아이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나무 가지가 땅 바닥에 이렇게 붙어 있고 주저앉아 있으면 이 열매를 맺지 못해. 그래서 그것을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뭐 씻어서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지한다는 뜻이에요.
전지 가위로 이렇게 가지를 잘라주죠.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열매를 많이 맺도록 붙어 있는 것은 들어주시고 또 필요 없는 가지는 잘라버리는 겁니다. 열매 맺을 가지를 남겨두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주인이 전지가위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다 잘라버리고 불필요한 것도 마른 가지 잘라버리듯 너희는 이미 그렇게 깨끗하여졌다. 이 말은 예수님과 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너희는 이제 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이 포도나무 가지 이야기에서 핵심되는 단어가 거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거한다고도 하고 붙어 있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놀랍게도 이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10절까지 해서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한다 이 단어의 의미가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 가운데 하나임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그 붙어 있는 상태를 거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될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다시 말씀하시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과 연결되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열매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많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포도나무가 가지가 되어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데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여 계속해서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수분을 받고 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주님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렇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지 않고 관계가 없다고 하면 그는 잘라진 것과 같아서 마른 가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사람들이 뭐하다? 불에 던진다. 이 불에 던진다는 표현 속에서는 일종의 심판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려지고 불에 던져져 심판을 받게 된다. 결국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고 해요. 야,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된 친밀한 교제와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주님의 뜻을 구할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거죠. 당연히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여 열매 맺을 때 그 열매 맺음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너무도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됨이 거하는 것, 완전한 관계의 그 하나됨이 열매 맺는 길이 됩니다. 생명을 낳는 길이 되는 것이죠. 이 관계를 버리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는 심판과 죽음이 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은 곧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것은 곧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연결이 됩니다.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불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버리고 뛰쳐나가는 것과 같아요. 주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고 계명을 지킴으로 가능한 것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의 거함을 통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가 맺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칠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계명을 지킴이, 주님 안에 거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 그러므로 기쁨은 언약 관계에서 누리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큰 행복이 바로 기쁨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무엇이죠?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최고의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지킬 때 그것은 곧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 삶에 열매가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의 삶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계명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의 최고의 경지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제자들을 사랑하심으로 주신 최고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나중에는 깨닫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다. 사랑의 최고는 목숨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제자들을 최고로 사랑하여 주셨다. 이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과 이처럼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 관계를 친구라고 표현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친구는 어떤 사이예요? 모든 것을 다 나누는 사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친구야.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비밀이 없는 그러한 관계를 그래서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에게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거함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쁨이 넘치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길,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세우셨으므로 가능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은 사역자의 대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표현입니다. 사역자의 대헌장. 그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죠.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능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거죠.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소중한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처럼 거룩하고 복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열매 맺는 삶,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언약 관계에 충성하고 충실할 때 바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거함의 중요함, 거함의 원리, 그리고 주님과 그렇게 거하는 관계가 될 때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기쁨, 열매 맺음의 원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부르셨기에 우리도 또한 주님을 알게 되고 따르게 되어서 이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1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 열매 없음이에요. No fruit라고 해서 열매 없음. 자,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 열매 맺는 가지. 자, 열매를 맺음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면서 이제 열매 맺음, 열매 맺는 가지.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요. 그렇습니다. 열매 없음에서 열매 맺음에서 더 열매를 맺음으로.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제는 더 열매에서 많은 열매로. 자, 이렇게 점점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나요? 열매 없음, 열매 맺음, 더 맺음, 많이 맺음.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열매 맺음의 원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는 우리를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갖게 만들어 주셨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깨닫고 또한 계명에 순종하며 사랑의 삶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붙어 있어라. 주님 안에 거하라.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는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우리가 역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께 순종하고 따름으로 기쁨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오고 또한 그려보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적극적인 헌신과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려고 주님이 내 친구 되심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자, 주님께 붙어있고 거하는 삶,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섬김의 삶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나누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오늘 하루를 헌신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헌신의 삶이 우리를 오늘도 승리하는 거룩한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의 삶을 잊지 말고 오늘도 감사와 기쁨의 승리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또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우리 안에 거함으로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까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또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